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DJ 이지연입니다. 오늘도 샬롬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는 요즘 진짜 더운 한여름이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강한 볕도 더위에 한몫하긴 하지만요. 각 성전에서 여름 성경학교 또는 여름 수련회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에 정말 여름이긴 정말 여름이구나 실감을 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성전마다 좀 다르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또 기쁘고 믿음의 새싹들이 교회에 있어서 생기가 돌고 더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이 땀을 흘리면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이 힘듦과 지침보다는 감사함으로 가득 찬 얼굴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청년들 또한 이번에 전원성전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8월 5일 금요일과 6일 토요일 양일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날인 금요일에는요, 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수련회를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에는 이 희망하는 청년은 전원성전에서 하지만 참석이 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생중계도 계속되니까요.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가 좀 더욱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면요. 바로 금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금식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분들이 수련회를 기꺼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이 지치지 않는 체력과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요. 그 손길들을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재개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실 텐데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내주신 사연, 김리나 성도님의 사연 나눠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무척 좋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하고는 다른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저 제 마음의 한 곳에만 간직해뒀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봉사할 부서를 알아보면서 유치원 예배에 처음 참석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유치부 봉사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치부에서 봉사를 하게 됐고 은혜와 섭리로 남편을 만나 지난 201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5년이 지나서 저희 부부는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열심으로 준비하고 결심하면 그 꿈이 쉽게 이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에는 임신이 안 돼서 속상해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저보다 늦게 결혼한 선생님, 또 친구, 동생, 언니들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니 더욱 제 자신이 작아지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친구가 임신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속상해할까봐 저에게는 전해주지 않아서 혼자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어서 저의 마음은 더 아프고 배로 속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누이도 아기가 생기고 아직 신혼인 친동생마저 뜻하지 않은 아기가 생겼을 때 저는 축하하면서도 너무 속상해서 남편 앞에서 엉엉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속상해할까봐 동생이 임신한 이야기를 저에게는 안 해줬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은 동생의 임신을 대놓고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도록 부모님에게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하나 하는 생각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에 저는 시댁과 친정에서 지어주신 한약을 잘 챙겨 먹고 건강에 유의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저는 결혼 8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을 하자마자 아기가 생겼다면 지금처럼 이런 감사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부끄럽지만 이 사실을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저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오랜 시간 인내하게 하신 후에 아기를 잉태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께도 하나님께서 긴 시간 더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귀한 영혼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교회 또 열심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양을 듣고 올까요? 은혜와 진리 찬양입니다. 417장 모든 것이 협력하여 듣고 올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언약함에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바래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에 친히 간구하시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 네, 첫 번째 사연과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두 번째 사연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꼭꼭 있게 하심을 체험하신 우리 은징 청년의 사연입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저의 어머니는 독실한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 교회에 다니셨으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으셔서 주일 아침에 두 분이 자주 다투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를 홀로 집에 남겨두고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교회에 간 것이 화가 나신 아버지가 저희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밧줄로 꽁꽁 묶어두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교회에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려고 일부러 교구버스 대신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여느 때와 집안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 차갑던 인상의 아버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불러 앉히고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고 어쩌면 우리 가족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제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려했던 수술이 잘 끝나고 어머니가 빠르게 회복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냉랭하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가 주중 예배 시간에 늦을 때면 직접 차로 데려다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전에 아버지의 핍박이 너무 심할 때는 어머니는 저와 동생이 크면 따로 나가서 살자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주님, 지금 이대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전화위복이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주님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군에서 제대를 하고 안산성전 청년봉사선교회 총무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선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동생의 부탁을 받았다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청년 모임과 예배 참석하기를 권했습니다. 생활에 변화가 필요했던 저는 그래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청년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다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의견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교회 여러 기관에 속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전도에 힘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저희 신앙생활을 반성하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던 저를 어머니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대학생활,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 손을 놓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또한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중예배를 드린 적 없던 제가 고등부 학생을 데리고 함께 주중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소망하면서 더욱더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해 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핍박 속에도 예배를 지키고 우리 자제분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어머니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버님의 그러한 핍박에도 또 우리 형제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숱한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좀 교제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 중에 가정 복음화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청년들 중에 한 명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확신합니다.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연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찬양도 함께 듣고 올까요? 찬송가 253장, 새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듣고 올게요. 네,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 긴 기다림 끝에 귀한 생명을 얻으신 김리나 성도님, 또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늘 붙들림을 받은 우리 방병관 성도님 모두 그 권능의 손을 놓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연 신청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으로 간증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GNTC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을 통해서 간증 올려주실 수 있고요. 또 SNS 인스타그램 GNTCTV 팔로우하시고 DM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그레이스 트루스 GNTCTV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